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6번째 진친 장소인 홍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33장 10절에 근거하고 있고요. 지난번 직전에 진쳤던 엘림과 그 다음 7번째 진칠 장소인 신광야 사이에 이 홍해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도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BC 1446년경에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은 이제 진짜 그 시내 광야고 또 시내 산이 있는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이 미디안 땅, 여기가 마운트 사이나이 시내산인데 이곳으로 직접 이 하얀 실선을 따라서 그리고 아카바만 진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간 이 출애굽 여정이고 출애굽 루트죠.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그 3,500년 전에 출애굽 경로인 것이 지금은 확실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이 아카바만 북쪽으로 운하를 지금 건설할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5번째 진친 장소가 엘림이었죠.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증을 이렇게 죽이고 또 배고픔을 또 잠시 그 종려 79를 통해서 또 저들이 과일을 통해서 또 배고픔을 조금 이렇게 채우고 그랬던 장소가 엘림이었죠. 제가 2년 전에 실제적으로 이 진짜 시내산 그리고 광야 여정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답사하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여기 엘렘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때 이 3,500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엘림의 물샘 열둘이 지금도 한 3개, 4개인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12개 다는 남아 있지 않고 한 서너 개 이렇게 직접 그때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엘림의 물샘이 몇 개 남아서 지금도 아주 시원한 생수가 지하에서 이렇게 그 가뭄에도 이렇게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엘림의 물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샘 주변에 이와 같이 무성한 종려 나무들이 지금은 뭐 수천 그루가 그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엘림에서 가까운 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이 홍해 바다가 여기 앞에 보이지요. 여기가 실제적으로 아카바만으로 이렇게 통하는 홍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이제 저기 뭡니까?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사진들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여기 홍해 바다가 보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실제 홍해의 그 도하 지점은 이곳으로부터 좀 더 북쪽이죠. 여기는 조금 남쪽으로 내려온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나무들이 지금 종려나무들입니다. 종려나무 지금은 수천 그루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빨간 실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곳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저도 옛날에 한 1993년도인가 제가 30대 초반에 여기를 다녀왔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최근에는 진짜 시내산이 또 시내 광야가 뭐 마라 엘림 이 모든 것이 이 장소가 이 사우디 북부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 진짜 시내산은 이 마운트 사이나이라고 일컬어진 이곳에 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넌 장소가 여기 아카바만 북쪽으로 여기서 이제 진쳤다가 믹돌가에서 이렇게 건너게 되고요. 그래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지금 다시 엘림에서 다시 홍해가 바닷가 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진을 쳤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홍해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갈대바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왜 갈대바다냐면은 실제로 이 그 주변에 갈대가 무성하게 많이 자라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민수기 3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1번째 진까지 그 진의 이름들이 실제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그리고 마지막 42번째 진친 장소는 이제 여호수아의 4장에인가 가면 있죠. 마지막 길갈의 진. 이미 길갈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소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 함락 직전에 그 평지가 있는데 그곳이 길갈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2025년 이제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 이제 그 시간 나는 대로 남은 출애굽 광야 여정 매 진을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준비해서 그 진에서 있었던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홍해는 이제 물론 이 번역상 우리말로 하면 붉은 바다죠. 근데 이제 왜 붉은 바다라고 이렇게 홍해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은 이 갈대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갈대 바다, 갈대가 이제 멀리서 빛을 받으면은 이렇게 붉으스름하게 붉게 보였죠. 붉게 보이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전승하면 이것을 홍해를 이제 갈대 바다 그리고 붉은 바다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아카만 북쪽에 이 갈대가 이렇게 많이 실제로 있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리버럴 한 그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지금 특별히 유럽 쪽에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이 갈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얕은 바다, 바다도 아니죠. 그냥 여기, 그냥 바다 속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겨울처럼. 아니죠. 이런 것이 잘못된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 지금 그 신학교마다 들어가서 또 제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 들어가니까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고 WCC를 또 받아들이고 이런 참 이 배도와 또 이 영적 간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신학교를 잘 조심해서 분별해서 그렇게 이제 유학을 하더라도 박사 과정을 들어가더라도 잘 분별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갈대의 특징이 뭐지요? 갈대는 연약함이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강풍에 폭풍이 태풍이 와도 이게 쉽게 쓰러지고 꺾어지죠. 왜냐하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빈 강정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갈대에 보통 비유하고 있죠. 옛날에 유행가인가요? 그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갈대 같은 여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렇게 좀 여자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어쨌거나 인생들의 모습을 이 갈대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이 홍해를 또 그렇게 갈대 바다라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풍자죠. 그런 비유죠. 사실 이 당시에 이제 6번 진쳤던 이 홍해가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흔들려요. 갈대처럼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왜냐하면 이때쯤 해서 출애굽할 때 조금 급하게 이게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이제 동이 난 겁니다. 그 무교병 있잖아요. 무교 재료 반죽한 것하고 그다음에 마실 마실도 물론 이미 떨어졌죠. 그 마라에 오기 전에 말았지만 그래서 이게 벌써 속에서 부글부글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래서 벌써부터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벌써 그전에도 마라에 왔을 때도 애굽에 돌아가자고 난리 났잖아요.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 출애굽 여정을 하면서 우리 그 권사님들 갖고 같이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을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네 자로 즉시 원망. 즉시 조금만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으면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즉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꼭 보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원망하는 때가 있죠. 우리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 생각 애굽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애굽 생각 한번 나왔으면 떠나왔으면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군대 갔다면 다시는 그 군대 쪽으로는 이렇게 뭡니까 소변도 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애굽은 다시 되돌아보거나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아닌 것이죠. 애굽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질지어다 뭐 그렇게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태가 정말 말 그대로 갈대바다 갈대와 같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왜 출애굽을 했냐면은 광야로 이끌으셨냐면은 더 이상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 뭡니까 애굽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광야는 미드바르고 이제 이 애굽은 미츠라임이라 그러죠. 밖에서 이렇게 막 그 폭죽 소리가 나네요. 이제 2025년 새해가 방금 전에 이제 시간이 바뀌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막 이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미츠라임이 뜻이요. 이게 에워싸다, 대적하다, 그다음에 포획하다, 사로잡다, 찌르다 전부 부정적인 뜻이에요. 이게 모든 그 원수마귀 그 마귀하는 짓을 다 내포하고 있는 뜻이 미츠라임입니다. 애굽이 바로 그런 자들이 특별히 애굽은 이 갈대 성경 곳곳에 애굽은 갈대라고 찌르는 갈대라고 길가에 그리고 이 길가의 갈대라고 길의 갈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절대로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식량을 가지려고 가지 말라. 내가 너희 식량을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앞서서 너희 갈 곳을 또 진칠 곳을 예비하시겠다. 뭐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 그대로 상한 갈대에 불과해. 애굽은 저 찌르는 갈대에 불과해. 열왕기하 18장 21절이라든가 이사야서 36장 6절, 에스겔서 29장 6절 다 애굽을 갈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찌르는 갈대에 불과한 거예요. 괜히 애굽 가면 찔리는 거예요. 찌르는 자예요. 원수 마귀예요. 귀신인 거예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너희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애굽을 생각한다는 것은 애굽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나왔던 말 그대로 엑소데스에서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하기 이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갈 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애굽은 찌르는 갈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찔리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비록 광야지만 내가 길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곧 인본주의로 결국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애굽은 그래서 길에 앉은 기생과 같은 존재다. 왜 이렇게 기생한테 이게 같이 뭡니까 들어가면 기생집에 들어가면 다 뭡니까 뺏기잖아요. 기생이 거기 가만둡니까? 다 결국은 다 뭡니까 다 뺏어가는 거죠. 유혹해서 삼손이 들릴라 잘못 만나서 다 뺏기잖아요. 나중에 눈까지 뽑히잖아요. 결국 기생 잘못 만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삼손 되지 않기를 저도 마찬가지인데 눈 조심하시고 귀 조심하시고 또 발걸음 조심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오직 거룩으로 2025년을 그렇게 거룩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며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홍해가를 통해서 왜 그럼 다시 아니 분명히 홍해를 건너왔으면 다시는 이제 뒤돌아보고도 싶지 않고 돌아가서는 안 될 이 홍해를 왜 다시 하나님께서는 홍해가로 다시 한번 인도하셨을까? 그런 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 이 부분이 이렇게 퀘스천으로 이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자료를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 7절의 이 의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뭡니까 교훈을 마음에 귀담아 새겨들으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가르쳤던 믿음의 선조들이 베풀었던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광야 여정 이제 1진 2진 쭉 오면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왔을 때 홍해를 가르치고 바로 여기 지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도인데 여기가 바로 이 믹돌가 세 번째 진친장소 여기 이 넓은 하얀 이 백사장 이 넓은 모래사장이 여기 넓은 장소가 200만이 진칠 수 있을 만큼 넓은 이 모래사장 곧 여기가 누에바만 바로 곁에 있는 믹돌가고 여기서 진쳤다가 지금 이 푸른 바다 이 홍해 아카바만 여기를 걷는 거죠. 여기 홍해 도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오른쪽 여기가 이제 이 믹돌이 뭡니까? 이게 뜻이 망대거든요. 망대. 여기 높은 이 뭡니까? 이 바위로 된 이게 조금 뭐랄까 언덕보다 조금 높은 산인데 여기서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를 다 볼 수 있었죠. 망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사이로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을 통해서 쭉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홍해까지. 이곳이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진쳤던 장소가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믹돌가에서 여기 아카바만 북쪽으로 이 수르 강약 쪽, 곧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 미디안 땅 쪽으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된 거죠. 제가 이미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이 부분이 가장 얕은 바다예요. 이 아카바만 중에 북쪽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아주 가장 얕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 이제 탐사가 된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은 다 지난번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왜 다시 홍해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번 이 홍해가 바로 이제 6번째 진친 장소인 이 홍해가인 바로 다음번 진이 7번째 진칠 장소가 이제 신광야잖아요. 말 그대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40년 여정 동안에 물론 저들이 불순종해서 이제 불과 뭐 한 열흘 정도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40년 저들이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에 보고해서 하루를 1년을 거쳐서 남은 기간 38년 반 동안 이제 나중에 뭡니까 징계받는 장소가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진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요. 어쨌거나 이제 본격적인 이 광야 행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건너왔던 홍해, 물론 직접 건넜던 그 지점은 아니지만은 여기는 아니지만은 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 엘림 곁에 있는 바로 그 홍해가로 인도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건넜던 홍해를 바라보게 하면서 바로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32장 7절을 저들 가운데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건너왔던 그 바다, 너희들이 어떻게 건넜던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그 밤새도록 동풍을 일게 하시고 결국 그 바다를 가르치고 저들이 그 바다 및 해적길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건너왔고 그리고 마라에서 생수를 터뜨리고 마라 다음에 엘림에서 저들이 목이 말라서 그 마라의 썸물을 통해서 또 원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 다음에 엘림에서 물샘 열둘과 또 이제 종려 70그루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홍해가를 건너서 지금 뭐 불과 이제 5번째, 6번째 지는데 불과 직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 광야 행진이 시작되는데 광야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지난 일을 기억하라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잠시 홍해가로 이렇게 저들을 돌이켜서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직전에 엘림을 예비했던 하나님, 엘림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먹을 땅의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 양식을 준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준비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 홍해가를 떠나서 신강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완전히 100% 뭡니까 이 땅의 양식 출애굽하면서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다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에서 저들이 아까 속이 부글부글 막 끓는다 했잖아요. 갈대처럼 속이 막 지금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말이죠. 바로 그때 다음에 벌써 하나님은 신강야에 가면 이제 다음번 진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습하지만은 그때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최초로 만나가 내리게 돼요. 그 부분 이제 신강야에 때 다시 말씀드리고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제 2024년을 다 보내고 이제 2025년 새해를 방금 전에 우리가 통과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뭐 밖에서 그 가까워서 폭죽 소리도 들리고 그랬죠. 신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끝까지 이게 뭐 2025년이 아무리 어렵고 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정말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이렇게 우리를 좀 옮겨주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 이사야 40장 31절 10편 84편 5절 뭐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사막의 길을 내고 참 얼마나 참 힘이 되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세상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재림의 징조 그리고 천년기 또 새하늘과 새 땅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도 그 2025년을 이렇게 미리 내다봤지만 앞으로 또 큰 전쟁의 소식 그리고 뭐 경제 공황 기근 그리고 또 제2의 팬데믹 또 역병이 지금 또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참 염려 우려가 이렇게 참 뒤섞인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는데 뭐 그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런 소문이 흉흉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엔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답을 얻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곧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 샤마르예요. 샤마르가 이제 영어로 키프 그 신명기 6장 24, 25, 26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 가운데 이제 그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 축복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며 복 주시기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지키다가 영어로 키프인데 그 키프가 히브리 언어 샤마르예요. 근데 이 샤마르의 그 더 깊은 그 뭡니까 그 유래가 뜻 그 말 단어 유래가 히브리 그 유대인 메시아니 라피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마에 둘렸던 그 가시체 이것이 샤마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마에 그 씌워졌던 그 가시관, 그 피 흘렸던 가시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샤마르의 은혜가 이제 새해를 맞은 2025년 새해 첫날을 맞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또 열방 가운데 특별히 지금 어려움 정말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난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저 동토의 땅
자유를 빼앗긴 북한 땅에 또 우리 형제나라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참 이 어려운 세대를 마지막 정말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샤마르의 은혜가 정말 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샤마르가 이제 그 뭡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이제 축복기도 가운데 나오죠. 민수기 6장 이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때 이 지키단 말이 영어로 keep인데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둘려졌던 씌워졌던 로마 군병에서 씌워졌던, 그리고 그 이마에서 피 흘렸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단어, 이 샤마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또 민수기 6장 25절 계속해서 아론 대제사장 기도 축복 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2025년 새해도 새해일 첫날부터 또 마지막 12월 30일 1년 360일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중보하며 또 나가서 또 우리 뉴욕 광야교처럼 거리에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에게, 중보자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의 신부 영성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4년을 마지막 보내고 또 이제 시간이 이제 또 자정을 넘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뜻깊은 이 출애굽 광야 여정,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특별히 제 6번째 진쳤던 장소 홍해가, 또 어떻게 수비학적으로 보면 또 6은 이 인간의 수, 땅의 수 아닙니까? 인간의 수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곧 6은 하나 부족한 수, 7에서 완전수, 하나님 수, 안식수 하나에서 하나 부족한 수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는 수는 곧 안식수거든. 다음에 오는 6 다음에 오는 7,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광야로 얘기하면 제7번째 진쳤던 시인광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나 다를까 시인광야에 갔을 때 땅의 양식이 떨어질 때 시인광야에서 비로소 무엇이 내려온다? 하늘 양식 곧 만나 곧 이것이 무엇인고, 본 적이 없었던, 한 번도 땅에서는 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던 이슬같이 정말 가시 같은 그런 이슬같이 내렸던, 아침마다 내렸던, 또 제6일째는 이틀분이 내렸던 그 만나가 내려오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숫자 7, 곧 7번째 진치는 장소인, 장소인 신광야에서 내려온다. 이것이 광야의 여정의 그 매 집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교훈이고, 그리고 이 시대도 동일하고 우리가 인생 광야라고 일컬어지는데, 또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여정이 광야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는 뉴욕 온유한 교회인데 뉴욕 광야 교회로 이제는 바뀐 거죠. 제가 성령께서 또 이름까지 바꾸시게 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말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사명을 제가 받고, 특별히 지난 2년 전에 사우디 북부에 있는 그 미디안 땅 진짜 신의 광야와 신의 산 모세 제단에서 엎드려 정말 예배에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새롭게 정말 이 시대의 제자를 한 명이라도 참 제자 신부 영성을 가진 그런 정말 사명자들 키워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지금 2년째, 이제 2025년 새해가 들어섰으니까 3년째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설명이 자세하게 조금 길었지만 새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 홍해가, 다시 홍해, 왜 다시 홍해가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곧 지난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홍해가에서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2020년을 이제 끝까지 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부 영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시간 또 다음 주제로 다음 진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해피 뉴 이어 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